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저씨들은 되게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공부하는 아저씨들은 뭘 하냐, 어릴 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키우려고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 있고, 어려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 말고 후대를 키우려고 그럽니다. 또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그들은 자기 자식만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또 문제가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재를 키울까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확실한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생명 걸 승리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신앙생활 잘한 방법이 뭐였느냐? 신앙생활을 잘한 방법이 초대교인들은 그들은 모든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초월했어요.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예 문제 위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비가 많이 말이라도 그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람이 많아도 그 위에 있으면 괜찮아.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찾아야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문제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에 써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설명하는 것은 증거를 찾고 초월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렘넌트나 성공한 인물들은 거의 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증거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상관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초월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조건과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문제가 올 때에 이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신앙생활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2시 또 9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게 처해져 있는 가정복음화, 또 내가 하는 사업의 문들, 또 내게 처해 있는 모든 흑암에 꺾여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 12시, 난 12시, 밤 9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개인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개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성령 충만은 많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고 숨겨진 내 자신. 조용할 때 또 숨겨져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진 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시간이 활용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내 아버지처럼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힘도 부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스바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화친을 맺고 화친 맺은 증표로 그들의 그 나라의 왕의 그 왕비들을, 궁녀들을 주고 공주들을 주어서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됐던 원인이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해서 백성들을 잘 통치했는데 나중에 지혜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노인분들, 경험 있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경험 없는 젊은 사람들. 아버지는 회초리기로 저기를 다스렸으면 이 사람은 몽둥이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후에 북과 이스라엘, 남과 유다로 갈라지는 엄청난 비극이 이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충만함으로 지혜가 있을 때는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요. 그래 지혜가 어두워지니까 무슨 역사가 왔느냐? 나라가 분리되어지는. 경험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 거기에 귀담아 듣고 결국은 나라를 분리시키는 그런 비극을 가지고 왔음을 우리가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시기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지도할 뿐 공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공부하고 또 지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떠냐? 내면이 갖춰진 사람, 내적으로. 그래서 혼자 조용히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많은 뭐를 찾아요? 희망을 찾아내고, 또 기도하면서 혼자 있을 때 희망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길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내 개인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도 나 개인과 하나님과 1대1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뭐냐? 이걸 찾아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함께 기도가 언제냐? 낮에는 12시, 밤에는 9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이 통하면 뭐가 통해요? 기도가 통할 때 사명이 통해요. 기도가 통하면 사명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야곱과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어요. 잘 보세요. 뭐가 통했어요? 기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또 뭐가 통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통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니까 그 마음에 기도한 것, 기도하고 꿈을 꾼 비전을 아버지 야곱이는 마음에 두었더라. 기도하지 아니하는 형들, 시기와 질투에 빠진 형들은 시기와 질투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요게벳과 모세 잘 보세요.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통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누구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로 하여금 젖을 먹으며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다. 또 뿐만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 잘 보세요. 기도하는 지도자와 제자 사이제.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한나와 사무엘. 그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통하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새, 다윗, 이 세 사람 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에 나시린이 없는 비밀을 알고 시대의 왕다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외모를 보고 세웠어요. 외모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무엘 마음속에 다윗에게 다 기름 부음 준비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뭘 따라요? 갑절의 영감이에요.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와 내가 사는 그 시대는, 후의 시대는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너 베베대에 머무르라, 요단에 머무르라, 여리고에 머무르라. 그래도 안 머물고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오는. 왜 따라오냐? 너 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 선생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시대 갈수록 뭐가 더 강하냐? 흑암의 세력들이 강해요. 교회들이 복음으로 가지 하니까 종교로 가고, 종교로 가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뭘 막았어요? 예배 숫자를 제한시키고. 이건 역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고발당한 교회들이 재판을 했어요. 행정재판을 청구해서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판결 났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예배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참 묘하죠.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기도가 통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명이 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가장 강한 무기로 삼아요. 근데 기도를 모르면 그냥 기도는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가장 무기가 기도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군사보다도 뭐가 더 무섭다? 기도가. 남편보다도 뭐가 더 무섭다? 기도가. 세상의 유혹보다도 뭐가 더 무섭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유혹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속에. 그러니 바울과 뭐가 통해? 로마 성도들과 기도가 통한 것.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디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은사로 도울 수 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신령한 복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뭐가 통했냐? 기도가 통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도 기도가 통했고 로마 성도들하고도 기도가 통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 무리를 생각해.
어디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걱정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집 나가면. 그런 자녀가 있고 걱정 안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걱정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략.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주변을 돌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몸은 하나니까 다 가지 못하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왜? 뭐가 통해서? 기도가 소통이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1장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리.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기도는 바로 뭐냐? 기도는 바로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의 이 소통이 골로새 교인과 통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기도와 소통이 되는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뭐 하는 사람을 뭐를 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 정도 되면 기도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바울과. 이 연결된 사람은 뭐가 충만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 충만의 지속으로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냥 만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그쳤어요? 네?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다. 그 말을 해라 그 말.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파로의 치하에서 고통당을 내가 들었다 봤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 있죠. 위로할 때 무슨 위로가 와요? 내가
내 마음 한다. 그때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두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진 듯이 나오잖아요.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뚜묵뚜묵 떨어져.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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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가 없고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분노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에도 한마디도 사무엘이 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그의 생애를 소년기에, 청년기에, 중년기에 왕이 돼서 노년기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부와 만물에, 그래서 주님은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뭐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뭐가 감사가 발견될 때 찬양이 나오는 게, 그때 그게 진정한 찬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때 나오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감사가 나올 때 찬양. 그래서 다윗이 부를 때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물러갔어요? 확신. 우리도 입으로만 뻥끗뻥끗하는 찬양 되지 말고 우리 가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발견되고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러게 되면 흑암에 왔다가도 물러가요. 병마가 물러가요. 부정적이고 상처가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뭐 하느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드릴 수 있는 것도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패물, 은패물들을 애굽 백성들을 움직여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만하잖아요. 그걸 엉뚱한 일 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손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의 손에서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 나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즐겁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전 유대인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가 될 때 누구 왕의 마음이 열려요?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왕의 마음이 열리니까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잘 봐요. 왕의 마음이 열리니까 에스더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얘기하라. 근데 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는 능력을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잔치를 배설할 테니 초청을 하잖아. 사람은,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여자야. 귀중한 것은 때와 때를 또 분위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들어주고, 남자들이. 그게 지혜로운 여자야.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당신 오늘 교회 가야 돼. 그건 말 안 들어. 어느 때 분위기 다 만들고 저녁에 단둘이 커피라도 다 놓더라. 아니면 커피가 나면 남편 좋아하는 음료수라도 딱 한 잔 따르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이거 먹어. 그러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 100이면 90은 다 그 말 듣게 돼 있어, 안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다고. 안 듣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다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에스더가 분위기 다 맞추고 초청하잖아요. 초청하고 그때 누구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누구가 당신의 민족을? 여기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그래?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잖아. 그렇지? 꿇은데 왕이 뭘로 봤어? 추행하는 것으로 본 거야. 잘 봐요. 이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건지 추행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하게 만들죠. 그럼 잘 봐요. 그것이 뭐한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사실. 기도의 응답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개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봐도 4절에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도 금도 은도 누구로 주려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한 곳에도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들이 몰려오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가? 땅이 진동했어요. 진동하니까 옥문이 흔들려. 옥문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묶여있는 차고는 풀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 핍박했던 헤롯은 충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기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 12장,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시렵니까? 안 들어가시렵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렵니까? 안 받으렵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 지속하렵니까? 안 합니까? 지속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히브리 11장 1절에서 3절에 히브리서의 그런 고백을 해요. 히브리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참 형식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 교회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종교와 율법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실질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대인들 바쁘단 말이야. 바쁘기 때문에 천안에 20개 동, 한 군데 한 동에 30군데씩 기도처소, 지교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천안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를 실제를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기도하자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는 민족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배당을 좀 지차고 우리 교회당을 위해서 어떤 교회당을 질 것인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들어갔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라고. 그럼 정치인들 저들 믿을 수 있냐? 못 믿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나라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 그러면 저들을 못 믿어. 사실 못 믿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을 이 나라 이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키워야 돼. 그게 렘넌트예요. 우리 김 선생님은 뭘 하려고 하느냐? 애들 장학재단을 해서 애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 뭘 해야 되느냐? 진정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느냐?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게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 사명, 소명 그거 발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2시, 저녁 9시 기도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는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뭘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들뜨지 않고 차분해져요. 그리고 지키게 돼요. 그리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도 또 주의 일도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해야 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치유되고 치유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하나님 올 2023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 복음의 여정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